안녕하세요. 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상 스님의 날마다 해피엔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세이집이고요. 먼저 법상 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마음 공부에 관련된 저서들을 주로 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팬층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마음 수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교와 계층을 초월하여 스님의 글과 강의를 애독하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도 한 사람이고요. 이 책은요, 받아들임, 내려놓음, 끌어당김, 알아차림, 이렇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상을 돕는 글이니만큼 책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부분 밑줄 친 곳을 들려드릴 텐데요.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인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우주의 모든 유정물과 무정물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도 하찮은 것은 없다. 더 귀하거나 천한 것도 없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도 없다. 너와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나무와 풀, 산, 흙, 심지어 자동차와 의자, 집, 컴퓨터 또한 소중하다. 유정물과 무정물이 결코 다르지 않고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나와 인연 짓고 있음을 안다면 세상에 더 이상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경이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나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호젓한 산길을 홀로 걸을 때나 낯설고 인적 드문 여행지를 거닐 때조차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미세한 느낌을 받곤 한다. 우리가 완전히 혼자 있을 때조차 사실은 혼자가 아닌 것이다. 이 우주와 발 딛고 서 있는 대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유정물, 무정물이 내 곁에서 따뜻한 도반으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든 기도의 핵심인 감사와 존중, 공경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주위의 모든 유정물, 무정물은 당연히 아름답고도 청정한 파장을 보내올 것이다. 내 인생에 귀하고 천한 사람은 없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좋거나 싫다고 정해진 사람은 없다. 생명이 있고 없는 모든 존재가 똑같은 비중으로 공경받아 마땅한 무한 생명의 어머니인 것이다. 살아있는 지혜,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나의 모든 공경심을 바치는 것,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무정분에게조차
찬탄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세상을 향한 차별 없이 열린 마음이다. 욕망과 집착은 과거의 잔재이며 기억된 감정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과거에 이름 지어놓은 관념이라는 필터로 현재를 걸러내고 거기에 따라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욕망하고 욕망한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행복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는 결코 욕망을 끝낼 수 없다. 욕망이 생겨나게 된 마음의 작용을 전체적으로 사유하고 깨달아 욕망이라는 것이 허망하게 일어나고 끝날 것이라는 것을 직시할 때만 욕망은 종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욕망과 집착, 아상의 전체적인 이해와 사유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피나는 수행으로 욕망을 버리려 해도 안 되고 욕망을 채우려 해도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것은 욕망을 채우거나 끊어내는 문제로 다가설 것이 아니라 욕망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되 옳고 그르다는 판단도 없어야 한다. 욕망이 생겨나는 전 과정을 낱낱이 살핌으로써 그것이 허망한 이름 짓기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매 순간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을 좋거나 싫다는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각할 때 욕망의 본래 성품을 바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거나 애쓸 필요는 없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면 된다. 바라보다 보면 좋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는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작용을 지켜보면 좋거나 나쁘게 보는 틀이 깨져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처럼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과거가 아닌 현재로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고 경이로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온전히 보면 매 순간 새롭고 신선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욕망을 없애거나 채우려 하지 않는 채 욕망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내 앞에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이 다시금 태초의 텅 빈 고요로 되돌아옴을 느낀다. 본래 아무 일도 없었듯이. 세상에서는 나를 확장시키라고 말한다. 종교나 명상의 가르침은 나를 비우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내 소유, 내 명예, 내 지위, 내 생각 등 나의 부분이 확장되고 늘어나야 하지만 출세간에서 인정받으려면
무소유, 무집착, 청빈과 가난 등의 정신으로서 나라는 상을 타파하고 에고를 소멸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명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을 위해, 아상의 타파와 무소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거나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인가? 내가 확장되는 즐거움인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진리의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일 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길 같지만 사실은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같다. 히말라야를 오를 때 동쪽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서쪽으로 오르라고 말해 주어야 하지만 서쪽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동쪽으로 향하라고 해야 하듯 서로 다른 길을 가라고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궁극의 방향은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을 비우되 마음껏 자기다운 삶을 드러내고 주어진 삶을 창의적으로 연주하는 내가 확장되는 즐거움의 길을 따라가 보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집착 없이 행하는 데서 큰 힘이 붙는다. 성공과 실패를 통해 동시에 깨닫겠다는 각오를 하라. 가슴 설레는 자기만의 삶을 연주함으로써 내가 확장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삶의 몫이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고 목적이다. 바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면 저질러 행하라. 그것을 통해 내가 이 기회에 배워야 할 것들을 마음껏 배우고 넘어가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연결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깊고도 따뜻한 자비로서 서로를 돕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른 봄에 피는 꽃 한 송이조차 홀로 피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가 참여해서 도운 것이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조차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과 자연 만물의 도움과 참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자비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히 교리적이거나 율법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며 진리 그 자체다. 세상의 토대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며 모든 존재의 깊은 차원의 내면에 다다랐을 때 결국 만나게 되는 정점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다면 어떤가? 우리는 과연 우주의 자비로운 도움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의 크고 작은 도움들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도움에 감사하며 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주를 통해 우리를 무한히 살려주는 것이 진리의 방식이라면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합일하여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점이다. 내게 주어진 삶과 나라는 존재, 지금 나에게 갖추어진 상황과 조건에 대해 수용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 긍정의 감사의 에너지를 내보내라. 그것이 우주의 크나큰 도움에 보답하는 길이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주법계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우주의 도움이 나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에는 중요한 명상의 덕목이 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끊임없는 목표 설정과 미래를 향한 질주는 우리의 더 많은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현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곧 지금 이 순간이라는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게 된다. 감사하다는 말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대긍정의 만족을 넘어서는 것이다. 감사할 때 모든 명상과 수행의 핵심인 지금 이 순간으로의 현존, 깨어있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순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언제나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도저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나 증오하고 미워하는 원수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그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와 사상, 성자와 현자들의 가르침에도 사랑과 자비를 가르침의 근원적 원리로 이야기한다. 우주의 바탕과 근원을 이루는 에너지는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 파장에 있다.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우주적인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나에게는 스스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삶의 몫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찾는 일이다. 이상 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